오늘 본문은 먼저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 들어보셨나요?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실물을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지금 서재가 아니죠. 사무실에 있는데 갖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미 19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아직도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되게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길게 쓰여 있는 책이 아니라 365일 묵상집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그날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읽어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묵상글에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짧지만 읽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목처럼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지만 원래 그 영어의 그 원제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최고봉이십니까? 정말이세요? 최상의 주님께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세요? 네, 다들 그렇게 될 줄 바래요. 또 솔직히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에 조금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이 책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뭐가 달랐는지 한번. 네, 네, 주님은 나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최고봉이라고 써 있어요. 꼬봉. 네. 꼬봉이 뭔지 아시죠? 네, 신하나 부하를 뜻하는 말이에요. 기억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그죠? 자음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주님이 정말 나의 최고봉인지 아니면 주님은 나의 최꼬봉인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 그냥 평탄할 때는 부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진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지 아니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지. 제가 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네? 생뚱맞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 설명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감사의 최고봉. 제목을 딱 이렇게 적고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의 최고봉. 말 그대로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고봉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래요? 네?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 말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최고봉은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최고봉이 된다면 어떤 삶을 누리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요, 하나님도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실 거예요. 뭐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탈무드의 말을 빌리자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데 감사의 최고봉이 아니라 네, 감사의 최고봉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의 최고봉은 되지 말아야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최고봉의 모습을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서 전체는 아니죠. 다니엘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의 최고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질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근데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한 번만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눴죠? 네, 감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김윤아 목사님께서 일상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화 설교를 했을 거고요.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했을 거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현무 목사님이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2주 동안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셨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너무 길어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3일 동안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셨어요? 이것도 너무 길은가요? 그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생활만 돌아보시더라도 몇 번이나 감사하셨나요? 몇 번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상에서의 감사를 찾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늘 잊는다는 거죠.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시골이라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도 시골에서 짧게나마 있었죠.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시골은요. 시골에서의 목회 생활 뻔하시죠. 눈 뜨면 신방, 오전에는 신방 다니실 테고, 새벽에는 뭐예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철학, 그리고 틈나는 대로 뭐 하겠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맨날 이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루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냐,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된 일상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선물로 진돗개를 준 거예요. 진돗개니까 싼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진돗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 3마리를 낳았답니다. 새끼 3마리를. 근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저녁 때 갑자기 이 진돗개, 새끼 낳은 엄마개가 계속 끙끙거리고, 새끼 강아지들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불편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게요, 어느 순간 가족이 됩니다. 네, 어느 순간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저녁이에요. 시골이니까 보통 큰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 수의사. 갑자기 생각이, 제 담임 목사님 이럴 때마다 꼭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요. 그 수의사가 이제 늘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늦은 시간이라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건가? 토요일 저녁인데 다음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여기는 이제 주일 새벽도 있었나 봐요. 근데 새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심지어 이랬대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안수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진돗개 머리야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락했겠죠. 수의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행히 연락이 돼서 오전에 예배 전에 와서 그 진돗개를 보고, 이게 지금 소화불량이라서 젖이 그렇다 그러면서 어미개는 젖을 짜주고, 그다음에 강아지들에게는 그 우유 같은 걸 먹여서 이렇게 해결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뭐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전까지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 설교를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못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 일상이라는 게 정말 큰 복이구나. 이게 감사의 조건이구나.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반복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따가 그 틈나는 대로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또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준비하죠. 또 저녁 때는 수요 성서 아카데미 있죠.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아, 뭔가 새로운 일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본문을 안 읽었는데 다니엘을 가지고 제가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감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다니엘서에 12장까지가 있거든요. 감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마치는 분들에게는 라온 카페에 가서 주문할 수 있는 주문 요청권만 드릴게요. 네. 결제권은 안 드리고. 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다니엘에? 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3번밖에 안 나와요. 네. 3번밖에 안 나와요.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2장에 나와요.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네, 아멘. 여기서 나옵니다. 2장에서 3번이라니까 2번이 더 있죠. 하나는 4장에서 나와요. 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는 거예요.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새 구절 읽었어요. 다니엘의 3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이 3개 중에도요 하나는 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네, 2번째는 누가 감사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것마저 빼면은 다니엘서의 감사가 몇 번 나온 거예요?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번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이거에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을 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감사한 것, 특별히 오늘 6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거는요 평범하게 그냥 한가로울 때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 앞에서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요? 그죠. 네, 맞아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던져지지 않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평범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마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예언에 대한 부분, 묵시에 대한 부분도 유명하지만 그분의 삶, 그 과정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에 외국에 유학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평탄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좀
똑똑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부모님도 나오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살면서 자기 시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낙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의젓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니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 일찍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뭘 정합니까? 뜻을 정하고 살죠. 환관장에 구하지 않습니까? 고기 안 먹겠다고. 왜? 제사 지내는 거니까.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니까. 자기는 채소만 먹겠다고. 자기 친구들이랑. 그렇게 뜻을 정하고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믿음의 위기를 이겨낸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니엘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처음 감사, 아까 2장 말씀 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보면은 2장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아십니까? 2장 다시 한번 말씀을 보지 말고 그 전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네, 다 아시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 꾸고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마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마치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명하죠. 박사와 술객들에게 만약에 못 맞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해주시죠. 그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을까요? 네. 아니면 11개의 볏집이 내 볏집에 절하는 걸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네. 이 꿈이었어요. 이 꿈.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경을 보시면 이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 꿈이라고요. 어떻게 이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금신상이 아니죠. 한 신상이 있는 거고, 신상이 머리와 그다음에 어깨와 배와 종아리와 발 다 달라요. 그리고 정말 깨지 않은 한 돌이 와서 저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맞추죠. 맞춰요.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한 기도가,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2장 2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다니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요, 어느 정도까지 승승장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가 왕이었는지 아세요?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죠. 메데바사라고도 하는데, 다리오, 나라가 바뀌는데도 지금 다니엘이 뭘 할까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느부갓네살의 그 시대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뭐 흔히 코드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 벨사살 시대,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시대, 다리오 왕 때, 그때도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은혜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뭐 이런 삶을 보면. 음. 그런데요. 그런데 이 이제 6장 10절에 이제 들어오는 그 말씀 그 가운데 정말 아마 다니엘은요 최고의 성공을 누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6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다리오 왕이요 얼마나 나라가 컸냐면 120도예요. 120도. 우리는 8도 맞죠? 우리나라 8도 맞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 120도예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그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이 민첩하고 똑똑하고 잘해서 총리 중에 으뜸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큰 성공을 가졌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총리 중에 총리로 삼을 때, 제1로 삼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참 웃기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예요. 다니엘 말고 다른 두 총리 그리고 고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가질 거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그 세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세운다고 해서 지금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잠깐 옆으로 가서 그 총리들, 고관들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불평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내려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끄집어 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왜요? 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맞아요.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욕심이라는 거죠. 나라고 못해? 나라고 그 일 못해? 그리고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포로였다고요. 다 알았겠죠.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는 거고 불만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내려 꽂으려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요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그 커트라인에 맞출 수 없대요. 얼마나 높은지 그 커트라인에 하나님도 맞출 수 없대요. 이처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도 뭐냐면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잖아요. 바라서 가졌어요. 소유하게 되면은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전에요 어떤 부자의 집에
그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종이 그랬대요. 한 종이 계속 다른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나한테 5 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한테 5 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막 계속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내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이. 근데 이 주인이 마음이 착했나 봐요.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5 양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아, 5 양? 나에겐 5 양이 얼마 별거 아닌데 진짜 5 양만 있으면 행복해져? 그래, 내가 한번 저 종에게 행복을 한번 줘볼까? 하고 종이 일하는 곳에 가서, 야, 내가 여차여차해서 너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네가 정말 5 양이 있으면 행복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줄게.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막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인한테 그랬대요. 주인이 흐뭇했겠죠. 야,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잠시 돌아서 있는데 멀리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대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10량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10량을 달라고 했을 걸. 내가.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소유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요. 욕심 있으면 뭘 못한다고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한 이유, 2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네. 이 총리들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쬐끄만 땅에서 포로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원래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도 짜증난데, 예? 지금 다리오가 뭘 만들려고 해요? 그 총리 중에 으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뭔데?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야, 네가 뭔데 그걸 해? 그러니까 시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내려놓으려고 방법들을 찾는다는 거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비교 의식을 통해서 시기심의 노예로 만들어 갖고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다 쳐요. 가인, 아벨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10달 동안, 맞잖아요. 그때 뭐 7달에 태어나거나 뭐 1달 만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최초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왜요?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왜 아벨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느냐는 거예요. 왜 아벨 거는 좋아하면서 왜 내 거는 싫어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죠. 시기가 생기니까 그 시기심이 어떻게까지 발전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사람이 뭡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서 시기하게 만들고 정말 시기심의 노예로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비참한 거는요, 비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거는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는 거.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늘 남에게 있는 그것에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없지만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누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다 뭐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 자녀들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키우죠. 네. 어떠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다른 자녀와 나의 자녀를 비교해 본 적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이명 목사님이 그 찬양하면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왜 생뚱맞게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흰색으로 해놓은 것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인데 하찮게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네, 그거에 비교하세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의식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맞지요? 가사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내용 맞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남들한테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또 이것도 좀 나쁘게는 있는 것 때문에 또 우월의식도 느끼잖아요.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갖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비교 의식이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염려요, 염려. 네.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90%는 과거에 있었던 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0에 하나, 네? 10에 하나 염려할 게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면 옛날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뭐라고요? 맡기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말씀 가운데 그랬죠. 교회 와서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메고 간다고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있으니까요. 염려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뭡니까? thank이잖아요. thank. 그죠? thank. 그런데 이게요, think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think에서 왔대요. think. 발음을 제가 못해서. think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라는 거는 생각을 바꾸면, 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욕심, 비교의식, 염려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다시 본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그 총리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내어놓은 음모가 뭡니까? 다니엘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한 음모가 뭡니까? 네, 우상하게 절하는 거죠. 금신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죠. 다리오 왕 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네?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다니엘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스캔들이 있나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건가 봐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털 게 없는 거예요. 먼지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필리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하고 싶어요? 다니엘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보였어요. 무슨 방법이요? 절하는 거.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거 외에는 다니엘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다리오 왕에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절하는 사람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거죠. 왜요? 뭘 알았습니까?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아까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좀 이따 읽겠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종교적인 방법, 신상에게 절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날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러면 기도, 감사. 그죠? 감사니까 감사. 저는 날마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날마다. 네,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였잖아요. 네, 처가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가에 이렇게 갔어요. 네, 차에 좀 문제가 생겨서 카센터를 갔어요. 크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카센터예요. 그럼 차를 맡겨놓고 고치는 동안 보통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작아요. 근데 사무실에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서 이게 뭔가 둘러봤는데, 거기에 저게 붙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나눠준 거죠. 그래서 1번,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2번,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영광을 돌린다.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진을 찍어 왔겠습니까? 아니죠. 네, 큐티 때문에 빨간색으로 큐티 딱 써놨더라고요. 큐티. 아마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강조했던지 했겠죠. 다니엘은 큐티는 아니겠지만, 네? 날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감사가.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 다니엘이 아마 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틀림없이 계속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 올무에 걸릴 거야. 걸리지요. 다리오 왕이 어리숙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만 그런 줄 알고 그 어인을 찍지 않습니까? 어인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도 옷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어인을 찍으면 왕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딱 걸려들은 거죠. 자, 조서가 내려지고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총리인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옵션이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기도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해도 되잖아요. 두 번째 옵션, 30일 동안만 쉰다. 맞죠? 30일 동안만 쉰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냥 하던 대로.
아마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잠깐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내고 여행에 갔다 온다 뭐 이런 거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몰래 하면 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둘째, 잠깐 쉬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하는 거. 다니엘이 뭘 선택했습니까? 네, 이건요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 거죠. 다른 것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거죠. 다른 총리나 고관들도 다니엘의 이런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다가온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냥 내버려 주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왔죠? 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는데 천국 갈 때가 되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 천국 가는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의 감사는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사하겠다는 무슨 감사였냐? 순교적 감사였다는 거예요. 순교적 감사. 이게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순교적 감사라는 게요,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적 감사를 습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색으로 또 하나 한 겁니다.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최고봉, 여러분 결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평소에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최고봉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싱겁나요? 매일 감사하라는 거? 너무 싱겁나요?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니엘이 순교를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감사의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감사가 쌓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학의 성숙에 여러분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화되는데, 웨슬레가 말하는 성화되는데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성화되는 게, 신앙이 성숙되는 게 로또 되는 건 더 어렵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쌓여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감사가 쌓여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도 뭐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느 순간 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성숙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 순간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쌓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의 최고봉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일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할 것들, 여기에서 감사할 것들. 그러면 그 감사들이 쌓이다 보면요, 다니엘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네, 우리도요 감사의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 별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매일 감사하시면 돼요. 매일 감사하시면. 네. 언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또 저절로 온다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니까. 네,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